이 55절부터 66절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세 가지의 큰 이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임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미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는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사람은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에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우리의 원수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 사건을 우리가 내다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요,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55절부터 이 5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그것이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깊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울부짖는 것과 같은 거죠. 그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깊은 그 고난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깊은 웅덩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울과 같고 음부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58절에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빚짐을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 있는 친척이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보상해주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걸 기업 물을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고엘이 자신의 것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자와 구속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확답을 받았냐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59절부터 63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구속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뭔가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결코 사람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복시키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0절에 다 보셨나이다. 그리고 62절에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63절에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여 보셔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잘 보고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64절부터 66절까지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더 쌓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더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주께서 진노, 이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뒤쫓아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호와의 하늘에서 멸한다는 것이 진멸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을 진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당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라도 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이제는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추적하는 그래서 말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레미야가 이 과거에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추적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